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비가 엄청 오는데 오는 시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날씨에도 이 예배 자리 기억해서 나오신 우리 청년들,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초점이 옮겨지는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은 크게 봤을 때 세 부분으로도 나눠지고 또 다섯 부분 이렇게 나눠지고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기둥들이 있었죠. 5개의 가르침과 5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의 5개의 이야기 단락, 이야기 덩어리, 이야기 꾸러미 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19장에서 23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들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이 19장에 들어서면서요,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전환되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면요, 제가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동하고 계세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이동을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마태복음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한 지역에서 머무르시는, 이 한 지역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크게 무엇이죠?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요, 예수님께서 줄곧 이제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 한 번도 어찌 보면 갈릴리, 물론 그 시돈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갔지만 크게 봤을 때 이 갈릴리 지역과 그 근방에서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지 갈릴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요, 이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몇 차례 떠나서 예루살렘 지역에 다녀오시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도 지나시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태복음은 이 갈릴리를 근거로 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를 떠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 19장 1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장 1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가신 지역의 이름은 유대 지경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죠. 위에서부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위에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유대 지경, 유대 땅 근처로 가신 것인데요. 이 유대 땅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별히 유대 지경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도시, 한 지명 어디가 있을까요? 유대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과 관련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렇게 보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구나.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제까지의 사역에서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맥스를 찍기 위해서 가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장, 20장 이 두 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의 그 여행길 가운데 벌어진 이야기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19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한 가지 주된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앞서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재교육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다른 가치관의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23절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서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진실로 확실히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맹세하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의 그런 말로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니, 뭐가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 힘줘서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요,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거보다 더한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을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여서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낙타라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로 카멜론인데, 이 카멜론과 비슷한 카밀론이라는 단어로 혹시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고 해석해서, 카밀론은요, 카멜론이 낙타라면 카밀론은 밧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낙타가 바늘기에 어떻게 들어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밧줄을 바늘기에 꿰는 것을 좀 더 어려운, 좀 강조해서 말한 거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별 차이 없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해석을 시도하는데요, 그것은요,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큰 성문이 있었고, 이 성문의 가운데나 아니면 옆에 작은 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큰 성문이 밤에 닫혔을 때 사람들이 드나들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쪽문인 거죠. 그런데 낙타의 짐을 많이 싣고 온 사람들이 늦게 도착했을 때 이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낙타가 이 문을 통과하게 하려면 낙타에 싣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가 무릎 꿇는 것처럼 간신히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쪽 문이 이쪽 문을 가리키는 말이 바늘귀인가 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를, 당시 1세기의 자료를 살펴봤을 때 이러한 쪽문을 바늘귀라고 하는 어떤 자료도 없어요. 성경 관련된 자료도 없고 일반적인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좀 부드럽게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말 그대로 불가능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25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물론 제자들이 놀래서 그럼 구원을 못 받겠네요, 이런 구원받기가 어렵네요,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맥락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누구도 구원받는 게 어려워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왜?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부자가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랬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랬나요? 왜 제자들의 질문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상한 질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이 나올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이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것처럼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온 청년은 나름의 영적인 열정이 있었어요. 영생을 얻어보고자,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관심과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앞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청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자라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열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의지가 있어요. 거기다 부자예요. 부자네? 근데 왜 제자들이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고 부유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신실한 섬김에 대해서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 부요함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지도 있어요. 율법도 잘 지켰어요. 부자예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정될 수 있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재산 많지? 그거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날 따라. 그럼 네가 원하는 영생 얻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22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돼 있어요. 다 팔아서, 기쁘게 다 팔아서, 예수님 다 팔아서 나눠주고 저 왔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하고 함께 다닐 겁니다가 아니라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요, 예수님 지금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봐도 되게 괜찮은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거든요. 길에 나가서 이런 청년을 찾아다가 예수님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도 찾기 어려운 청년이 예수님을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저 영생 얻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다녀 보고 싶습니다.
저 율법도 잘 지킵니다. 돈도 많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호한 말로 이 사람을 쫓아버린 것처럼 지금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부자는 구원받지 못해. 다시 얘기해서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왔던 부자 청년 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율법도 잘 지켜, 하나님께 복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람이 못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복 받은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 들어가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26절 말씀처럼 대답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맞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사람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판단과 평가, 인간이 가지고 이룬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걸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인간의 것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차원이 아니다, 인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선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우리한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저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번역해서 지금 대물으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온전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계속 띄워주세요. 그런데 네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영생 얻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중요한 표현 온전할진대,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다른 표현을 하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더 뛰어넘는 의여야 한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 율법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으로 의롭다, 사람들이 의로워요, 우리 바리새인, 우리 서기관 의로워요 라고 칭찬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야 돼, 그걸 뛰어넘을 만큼 의로워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 뛰어넘는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인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만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의가, 더 뛰어넘는 의가 나에게 스며들고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요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값비싼 진주를 찾기 원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보화와 진주를 찾았을 때 어떻게 했죠?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진주와 이 감추인 보화와 바꿨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판다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의미예요.
내 인생의 모든 소유, 모든 것 넘겨야지만 얻을 수 있는 보화, 얻을 수 있는 진주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그 농부는, 그 장사는 그 진주를 얻고 그 보화를 얻었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이 대비되는 것인데, 그 차이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느냐, 자신의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모든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포기할 수 없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만 그럴까요? 돈 많은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돈만 그럴까요? 우리가 큰 돈은 갖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젊은 부자에게 이 돈이, 재물이 그런 거였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것,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그 어떤 것이 더 소중해서 바꿀 수 없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면서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 나라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진실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여기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고 그 부자 청년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지금 재물을 포기 못해서 슬퍼하면서 떠나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거든요. 나를 따르라 할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어봐요. 예수님, 아시죠?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오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은 왕적인 권위,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29절에 보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재산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한 사람들이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겉으로 보면 되게 기뻐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지금 보니까 역시 그렇지, 다 버리면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보면 그럼 가족을 여러 배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엄마가 여러 명 생기는 건가? 이런, 도대체 이 말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때를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선하신 손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요,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베드로가 물어본 거, 예수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얻을 수 있는 거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굳이 덧붙이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된 지위도 주고 이 땅에서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손길도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형제자매도 주시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는, 이건 뭐지?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질문에 담긴 두 가지를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비진리인데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상받을 만해, 상받아 마땅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 상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장 귀한 것과 하나님 나라를 바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러한 상을 받을 거야 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고 그런 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요, 그러한 진리적인 부분만 아니라 다분히 베드로가 지금 뭔가를 의도하는 한 가지 비진리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요, 뭔가를 베드로가 더 기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부자 청년한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하늘에서 보화가 주어질 거야 라고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굳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말에는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며 다분히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의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지만 이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그냥 왕이 되나 보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이기고 왕이 되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진 20장 말씀에도 요한하고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당신이 그렇게 될 때 우리 아들들 높은 자리에 세워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왕 되실 때 우리에게 뭐 없습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 버리고 따른 거 기억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듯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3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먼저? 나중? 뭐지? 싶을 수 있는데, 먼저는 첫째예요. 나중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꼴찌예요. 첫째 된 사람 중에 꼴찌 되고 꼴찌 된 사람 중에 첫째 될 사람이 많아. 베드로에게는 네가 지금 첫째라고 생각하지, 12명의 특별한 제자 그룹에 들어있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도 넘버 원이 베드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가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넌 첫째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꼴찌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비진리를 경계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첫째 된 자가 꼴찌 되고 꼴찌 된 자가 첫째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자기가 첫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를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자리 하는 것입니까? 많은 어떤 물질을 얻는 것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더 좋은 성적을 얻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근사한 이성 친구, 배우자를 얻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내 시간과 물질, 노력을 들여서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라고 혹시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꼴찌 될 수 있고 꼴찌가 첫째 될 수 있어. 우리는 그것을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더 많이 포기한 사람이 더 적게 포기한 사람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포기했고 얼마만큼 희생하고 얼마만큼 헌신했든지 하나님 나라는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와 다른 사람의 포기의 헌신을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오히려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건데, 주님 저는 이거밖에 못했는데요,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여 주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감사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에 이어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지난주에 참 감사하게 저희 예배를 마치고 밑에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성경의 말씀을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인데요. 네, 누가복음 16장에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저도 성경을 처음 볼 때 무슨 얘기야 싶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함께 성경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이에요. 아침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각각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정산할 때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그 주인의 모습, 그 이야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이 말씀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왔든 오후 5시부터 왔든 와서 일을 했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그 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는 자기가 한 것보다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것임을 가리키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 지금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다고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아니야. 네가 뭘 했든 하나님 나라는 너의 수고와 헌신에 넘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상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 스스로를 첫째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무언가 많이 했고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했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나한테 특별히 뭔가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착각하며 요구하며 살아가진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이룬 무언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헌신의 양으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과 동행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바라보는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옮겨지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내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 모든 현실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되므로, 경험하게 되므로 나를 이기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 넉넉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며 만나며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첫째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으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 부자 청년,
내 많은 소유 재물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소유, 나의 어떤 이루어 놓은 것,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내어놓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와 바꾸지 못하는 내가 집착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헌신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아야 한다고 내 공로와 자격을 주장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나의 모습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다만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무엇도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